제3세계 신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66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죠. 이 문화혁명이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가 일컫는 마오쩌둥 혹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리고 유속이라는 분하고의 정치 대립입니다.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은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마오쩌둥이 조금씩 밀려나니까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부르주아 계층으로 그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모두 몰아내야만 이 중국의 평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화혁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죠. 이 정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중국 내에 있는 성도들과 기독교계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또 신앙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타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어려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언젠가 치러야 할 신앙 안에서 불의 연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서 가정에서 지하에서 더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지하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등장 이후 아울러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쫓겨나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살 정책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를 중국 기독교의 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죠. 교회는 보다 더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렇다면 이 중국 교회가 그 지하 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지하 교회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교회에 교파가 있겠습니까? 지하교회에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헤게모니 싸움, 그 파워 스트러글이 이 지하교회에서 가능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교회는 교파주의가 그 이후로 극복되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는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잘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되었고 그 해석도 탁월했기에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문화혁명 그 이전부터 중국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작은 무리운동이 기점이 되었다. 그래서 비록 중국 기독교가 그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지도자들이 각종 탄압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하교회, 처소교회, 가정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중국 지하교회가 암울한 시대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순위, 우리 구역이 사실은 교회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실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고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 순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보면 보통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하나 둘 이렇게
상당히 핵가족이죠. 핵가족.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셋이 있어요. 10대 아이 셋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족 제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육군 군목이고 10대 자녀를 셋을 둔 아버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10대 자녀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예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한국 가정에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핵가족, 소가족인지 몰라요. 벌써 오래전에 월간조선에 실린 그 유머 가운데 김정은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서울에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수도권에는 총알 택시가 많다. 두 번째, 서울에는 골목마다 대포집이 많다. 세 번째, 남자들은 늘상 폭탄주를 마신다. 네 번째, 서울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다섯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가족은 핵가족이다. 뭐 핵, 폭탄, 대포, 비행 청소년 뭐 이러다 보니까 절대로 김정은이가 침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대부분 핵가족일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하지 내 혈육 관계만을 가족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한 번도 인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족인데 눈도 안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 성도들의 모임이 가족이라고 하지 가족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가 될수록 사실은 서로 간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서로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family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가족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순 구역에 있는 거죠. 가족의 연대감은 바로 우리 공동체 순에서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가족 이상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 공동체예요. 1세기의 성도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2절의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와이프예요. 와이프. 그리고 아키뽀라고 나오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추정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 아키뽀는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의 지도자로 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를 공부하면 골로새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아키포인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그 가정교회가 서서히 성장하여 골로새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 순의 모습은 4-5 가정이 모인 가정교회죠. 여러분 순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바로 연상되는 게 뭐죠? 교회 건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근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5가정이든 6가정이든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이 되고 핵가족을 넘어서서 믿음의 형님, 믿음의 자매, 믿음의 아우, 믿음의 누님,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회 성장 요인이 되고 믿음의 성장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한 지가 한 22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에서 대략 한 18년 정도 사역하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군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한인교회 제일 처음에 사역했을 때가 사실은 영어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사역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했는데, 문제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모임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주일 설교는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책들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게 영감을 줬던 책이 Family Based Youth Ministry, 한국어로는 청소년 사역 이젠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서 유니언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마크 디브리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든지 저자의 전화번호를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지고는 저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그분이 살던 곳은 내셔빌 테네시라고 해서 컨트리 뮤직의 고장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First Presbyterian Church, 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보통 여러분 각 지역에 가시면 제일 장로교회, 제2 장로교회, 제일 침례교회 들어보셨죠?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그 지역에서 장로교, 만약 PCUSA다 그럼 PCUSA 장로교로 처음 설립된 교회를 First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제가 Would you be my mentor?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제 사역을 22살 돼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을 꼭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단숨에 내시빌까지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죠. 그리고 이분을 만났는데 몇 가지 면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청소년 사역을 그곳에서 16년째 하고 계셨어요. 16년째. 한 교회에서 16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사역한 지 22년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분은 그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크 디브리스라는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이분이 당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간증이 뭐였냐, 본인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 출석을 하면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들이 길어야 2년 안팎 있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길어야 2년 안팎 있다가 떠나니까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징검다리로 삼고 그냥 스태핑 스톤으로 삼는 거죠. 담임 목회의 길을 가는 징검다리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교회에 그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 40대에 오셔서 20년간이나 부장 집사로 계속 섬기시니까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많이 머리도 빠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 부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왔다가 가실 때 이분이 대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신학교를 갔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원고를 읽는 거죠.
그래서 today's sermon scripture is taken from book of Acts 뭐 이러면서 가는데 어느 날인가는 설교를 하는데 글쎄 the conclusion of today's message 그런 노트를 한 5분간을 계속 넘기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알고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이분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서 I guess there's no point 그러고 그냥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이나 한 부서에서 동거동락하는 그 선생님 부장 집사님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장차 교사가 되든 아니면 부장 집사가 되든 그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쉽게 이들을 두고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이분이 글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었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이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부임한 다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담임 목회자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분 눈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분한테 잘못 밉보이면 그 리더들한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에게 악영향이 끼칠까 봐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이분은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놀랐던 게 그분이 그 당시 16년 동안이나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사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육 목사로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저렇게 사역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 배경은 누구였어요? 그 20년 넘게 한 부서에서 섬기셨던 부장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랐던 건요. 사실은 금요모임을 갔는데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 부서에 5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고 청소년 사역으로는 나름 베스트셀러인데 한 몇천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갔더니 50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야 이런 분도 책을 썼으면 나도 책을 쓰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 2-3시간 정도 금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한 10명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하는 동안 그분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모임 끝나니까 직접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태워다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Prayer Partner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한 그런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중고등부 학생들 1명 이상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있대 그 교회에.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정말 영적인 아버지처럼 주중에 전화해주고 잘 있었냐 그러고 가끔씩 밥도 먹이고 그리고 각종 오케이션 뭐 birthday 파티나 졸업식이나 가서 챙겨주고 또 금요 모임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라이드 해주고 이런 역할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교회가 살아있는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단순히 교회 내에서 내 혈육만 내 새끼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내 공동체에서 서로 한 가족으로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계속해서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상적인 그 교회 모습은 이러한 가정들이 서너 가정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순이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 모임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교회를 추구할 수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영어로는 프리스트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첫 종교개혁은 사제의 손에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둔 일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아직도 사제들의 손에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은 많은데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레토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더십에서 이제 적용하는 원칙인데, 이 파레토 원칙은 뭐냐면 20%의 사람이 80%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게 웬만한 교회에 다 적용이 되는데, 형제교회 예를 들면 형제교회 전체적인 사역의 면모를 살펴보면 대략 20%의 사람이 80%의 사역을 다 이렇게 골고루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공원에 갔어요. 피크닉에 갔는데 음식이 진수성찬 차려져 있어요. 20%의 사람이 80%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거죠. 또 교회의 20%의 성도가 80%의 헌금을 감당합니다. 이게 파레토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장이나 구역장이나 순에서 활동하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의 성도가 80%의 일을 대략 다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주일 교회에 정착한다면 평생 구경꾼으로 살다가 구경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5년 전 그 LA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미용실에 갔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 지금 뭐 40일 웰빙 하는 것처럼 큰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깎던 중에 이 미용사 분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다니신다 그러면 그 전도 집회에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 당시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나성영락교회라고 좀 대형 교회예요. 나성영락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성영락교회 지금 목사인데 나성영락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 모르세요? 그럼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회자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그랬더니 뭐 굉장히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제 깎고서 뭐 대화를 잘 나누고 집으로 오던 차에서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개를 했어요. 성도가 목사를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목사가 성도를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제가 그냥 저 모르세요 했던 게, 사실은 제가 그분이 성도고 제가 목자고 목양하는 양이라면 그분을 모르는 제가 죄책감을 갖고 회개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뭐 4,000명, 5,000명, 뭐 주일 출석이 막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다 살피고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조는 목장교회, 순 중심의 구조였어요.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칭호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1절 보면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동역자. 이것은 전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만약에 목사라면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고,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그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키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아키포.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아키포에 대해서
자매 아비아와 2절 말씀, 우리와 함께 모든 군사된 아키뽀와 군사된 아키뽀. 군사, 전사.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soldier죠, soldier. 제가 뭐라고요? 군목이잖아요. 군목.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겠죠. 군사된 아키포.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군사라는 칭호를 붙였을까요? 우리 이 가운데 남성분들은 군생활, 병역 의무를 보통 대부분 감당하셨죠? 감당하지 않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니까. 자, 군사. 그러면 여러분 군사하면은 연상되는 게 뭡니까? 군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뭐가 연상이 돼요? 군사는 뭐? 총, 칼. 예. 총, 칼이 그러면은 주는 의미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파워가 있어요. 또 군사 그러면 명령 체계 아닙니까? 명령 체계. 그래서 뭐든지 미션 퍼스트, 미션 퍼스트. 한국은 뭐 차렷 열중샷 그러는데 여기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여기에서 차렷 열중샷은 예를 들면 뭐 그 중대가 뭐였다 그러면 컴퍼니를 중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컴퍼니 attention 이러면 이제 그게 차렷이에요. parade rest 이거는 이제 열중샷. 그리고 경례를 present arm 그러면 이제 경례. 그리고 order arm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건데,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미션 퍼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군사된 자로, 복음의 군사된 자로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 그것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군사는 혼자서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혼자서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 큰 사건이 있어서 동료 병사들이 다 사망했을 때 아니고는 중대, 연대, 분대, 사단. 그래서 군대는 연합하고 단합하죠. 연합하고 단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영 이탈자는 그 반대로, 병영 이탈자, 예비군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비군은 미션 퍼스트라고 해도 일단은 예비군들 가운데서 같이 연합하고 단합합니까? 기회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이렇게 땡땡이 치려고 하는 게 예비군 아니에요. 그 병영 이탈자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군사라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 순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군사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교회 가정교회 운동을 주도했던 탐 알렌이라는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 있는 살아있는 구역, 살아있는 순, 이 밀접한 공동체 그룹들만이 모든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지한 관심으로 삶의 처방을 나누게 될 것이다. 교회 내에 피 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일일이 매주일 한 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지한 관심으로 삶의 처방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여 교회가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 즉 신약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드러낼 때야만 비로소 그 교회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복음의 군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그런 근원이 없으면 나가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죠. 6절 전 5절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순에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가 그 순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그 안에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께 모든 영혼들을 미치도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향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사랑과 믿음, 너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능력 자체가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지식이 아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7절 말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7절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평안, 기쁨, 위로. 순에서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여성 그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평안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Peace. My peace I give unto you. 이런 찬양 있잖아요. This is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This is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even give.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럼 편안함은 영어로 뭐예요? Comfort. 편안함은요,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해피 패밀리, 자식이 속썩이면 그것만큼 고달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식 속썩이는 게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편안, 돈이 있으면 아주 좋은 가구, 침대는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잠이 어떻게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라는 공동체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 참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 세상에서 엄청나게 맞고 온통 몸이 부르트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 순에서 얻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순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표본이에요. 표본. 근데 여기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심적인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는요 모이는 게 좋아야 돼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밥을 준비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모이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세요. 그냥 간단한 스낵으로 대체하고 대신에 매주 모여서 그 가운데서 나눔의 삶이 있어야죠. 초대교회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나눔의 삶이었냐면, 지금 제가 차키가 여기 있어요. 차키가 있는데 다 이렇게 한 곳에 던지는 거예요. 뭐 지갑이면 지갑, 시계면 시갑, 시계면 시계.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대로 오늘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데이트 비용이, 그럼 거기에서 알아서 가지고 간 거죠. 오늘날 뭐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순 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왜 못 채우겠습니까? 왜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떼. 식구라는 말이 한자로 뭐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함께 먹는 게 사실 식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간소할 때는 하더라도 같이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만나면 뭘 했어요? 이분들이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흉보고 목사님 뒷담화하고 그랬습니까? 만나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Praise the Lord. 여러분 순에서 그냥 세상적인 교제,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교제를 하고 끝난다면 그 세상적인 만남, 동창회라든지 무슨 뭐 종친회라든지 향후회라든지 그거하고 전혀 구분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난 모임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미하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숫자가 매일매일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원칙 원리만 같이 나누고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는 지식을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장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장이라. 삶을 나누는 일이 바로 순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죠. 이 욕구를 사실 순에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아픔과 또 고단함과 역경과 연약함들을 그 순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내 삶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좀 일방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이 주일날 이루어진다면 순에서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에서 가장 이렇게 지향하고 깊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장님이 이렇게 그날 그 교제를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융통성 없게 막 1시간 2시간 또 설교하는 거 있죠.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듣습니까? 그거 머리에 다 남아요? 안 그래요. 참 지지리도 지금 빨리 끝내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각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순장님이 그것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맞고 틀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순모임의 핵심이고 순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순에서 모일 때 항상 여러분이 감사한 일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나눔의 시작이에요. 감사한 일을 주제로 삼을 때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뭐 스포츠나 정치나 교육, 뭐 요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순에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감사를 포커스를 하면 감사한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나눕시다. 그리고 순모님께서도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한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감사를 만날 때마다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그게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아는 목사님 와가지고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5시에 이제 호텔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깨자마자 Thank you Jesus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시간을 보니까 5시에 그래. 아이 저 양반은 저거 지금 남 잠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왜 이렇게 잠을 깨우나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아침에 깨자마자 항상 하는 습관이 그거예요.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드니까 제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리 쑤시. 아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5분만 뭐 이러는데 시작하자마자 Thank you Jesus 하니까요. 하루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순장님, 순모님이 교회에 대한 뭐 험담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 순원들이 다 감사한 그런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만나면 감사한 삶부터 나누십시오. 세 번째, 자신을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uthentic하다고 그러는데 authentic하다라는 게 한국말로는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순원들을 대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마세요. 아젠다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만날 때 자식을 자랑하려는 아젠다, 그렇죠? 나를 드러내려는 아젠다, 그런 게 있으면 그 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아젠다 없이 정말 나 자신이 신앙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그게 때때로는 나의 치부를 드러나는 것 같아도 그런 연약함을 내가 먼저 순장으로 순모로서 나눌 때 순원들도 그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장로니까,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것저것 가리우다 보면 순원들이 진정성 있는 그런 모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vulnerability라고 하잖아요. 노출시키는데 그 연약함,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지난주에도 또 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우셨는지. 유명한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어떤 방법과 상관없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정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이든 뭐 내 집 자랑이든
자랑은 성경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지,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인생 경험, 노하우, 학벌,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장이 되면 그 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상식적인 대답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 교과서, 그 교재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책도 블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같이 서로 나눌 때 우리 순원들이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그 뜬구름을 잡지 마세요. 뜬구름을 잡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고린도후서 1장. 자, 8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누고,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밤은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보통 교자가 이제 그런 교자가 많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통과, 내가 자식이 지금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해서 좀 겪는 수치심과, 이걸 동일시할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부탁을 해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제는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시대가 실제로 찾아왔어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그 순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는 절대로 비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비밀을 서로 주고받으면 비밀을 주고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비밀 자체를 절대로 남에게 노출하거나 또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재밌는 게 뭐 하나 얘기하면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절대로 그 순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소그룹과 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7년 동안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캐나다 토론토 땅으로 갔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계가 많이 회복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약주를 드시면 새벽 2시에 이렇게 오셔서는 다 잠자리에 들어 있죠. 저희 형님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그 이불을 다 제끼셔요. 그리고 자기 허리에서 이제 벨트를 빼서는 때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애비가 지금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잠이 오느냐. 저는 의식이 있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17살에 거의 도피하듯이 저희 형님하고 캐나다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가서 생활을 하는데,
형님과 제가 둘 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형님은 또 형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걸 전혀 외부로 표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안으로 골랐어요. 골마서 저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고, 나중에는 뭐 심지어 막 어머니도 이렇게 구타하는, 저희 집이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지옥이 있어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진 않겠다 싶어서 자살 시도를 2차례나 했었습니다. 타이레놀을 22알을 먹어보고, 타이레놀 22알 먹어도 안 죽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형이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자기 유일하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저니까, 그래서 한 번씩 때릴 때는 이 내장이 다 이렇게 파열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거의 뭐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야 될 정도로 맞고 그랬는데, 그날도 삶이 그렇게 고달팠어요. 고달파서 참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 분이 있었죠. 저희보다 뭐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한 4살 정도 많은 누님이었는데, 그 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정말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항상 케어해 주시고 매주 전화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누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모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무조건 오라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사태 심각성을 파악했으니까. 그리고 저를 하루 종일 위로를 하고 나중에는 저희 형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 둘이 캐나다에서 단둘이 유학을 하는데 네가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동생이 의지할 곳이 어딨냐. 내가 지금 집으로 보낼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감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내가 경찰한테 보고할 거야. 그리고 이제 형한테 다시 보내는데, 막차를 타고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제 뒤에다가 상길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시는 잠깐 주시는 이 시련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제가 온통 온몸이 만진창이가 돼서 그 집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왔는지 몰라요. 돌아오는데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그 소그룹 리더 누님이 저하고 같이 울어주는데, 그 울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하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는 나와 같이 울어주고 계시는구나.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과 연단은 장차 나중에 나의 그 사명,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에도 형님이 그 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졌겠어요? 근데 맞아도 이제는 아프지가 않아요. 서글프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 리더의 누님을 통해서 주신 음성이 제 안에 레마로 자리 잡으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요, 스토리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분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하고 타도시를 가서 있다가 11년 만에 다시 토론토에서 재회를 했는데, 한인 마켓에서 재회를 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1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싸 안고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에? 근데 제가 그때 목사가 돼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니까 이분이 기절초풍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역사하셨다 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됐는지. 이미 이제 저희 결혼해서 뭐 저는 이제 아이가 있었고 또 이분은 이제 결혼한 지가 11년 됐는데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그래서 아파트도 제가 14층 살았는데 12층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한 가족처럼 정말 이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매일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11년 동안 이분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굵직굵직했던 일이 첫 번째로는 그 남동생이 유학을 왔다가 글쎄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누나 때문에 유학을 왔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누나가 그동안 11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11년 동안, 결혼 11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멸시와 조롱, 핍박 때문에 거의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체도 상실한 채 미저러블한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첫째 딸을. 그리고 2년 뒤에 또 둘째 딸을 낳아서 지금 토론토에서 얼마나 해피하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 순장 순모니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들이 듣고 삶이 변화되며 참 자유를 누림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모임과 만남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작은 천국이 형제교회의 모든 순 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이름으로 올려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며 저희 순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자격 없지만 귀한 직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서 삼아 주셨는데 나는 군사로서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군사된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진정 복음의 군사로서 살아가는지 병영 이탈자로 살아가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순을 통해서 함께 모일 때 작은 천국의 기쁨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